오늘은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면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만 그러면 특별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교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쁜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따지고 보면 교만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실패한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관님, 그게 무슨 교만입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그게 무슨 교만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나의 교만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그 덫에 걸립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 덫에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우리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시편 기자는 그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그 시편 기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1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교만한 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오만한 자의 길에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큰 것을 가지려고, 그 큰 것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에 넘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분에 넘치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이제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마다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각 시에 붙어 있는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본문도 시편 131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 역시 또 한 번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턴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써왔는데, 분에 넘치는 것을 취하려고 내가 갈망하며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 나서지도 않겠고 그 큰 일을 이루려고 힘쓰지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다 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힘을 빼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가 성전 건축과 뭔가 연관이 된 어떤 사건을 경험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오릅니까? 먼저 다윗을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놓았던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변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편, 자기네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너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라 네가 왕으로서 나를 위해서 너의 권력욕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너의 자만함, 교만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멋진 성전을 지어서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자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계획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까지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조차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는 것.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그때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다윗의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그런 죄인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그런 다윗을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쏙 빼놓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재능으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능력 가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까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사용하고 싶어도, 더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만 하면 우린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1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큰 것을 이루려고 뭔가 분에 넘치는 일을 취하려고 그 목표, 인생의 목표를 삼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곤핍해지고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민과 번뇌가 가득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품 안에 있으니 비로소 이제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번민에 차서 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는 비결을 2절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고민과 갈등과 번민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무슨 말이에요? 젖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젖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가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분에 넘치는 일을 취하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제서야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시편 131편을 마치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때에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교만함을 버리고 너희의 오만함을 버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한 신앙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의 초청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교만함과 겸손함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진짜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한 거, 회사에서 승진한 거 아니에요. 사관님, 영등포 교회 나오면서 모든 일이 잘 돼요. 형통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빼놓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믿음이, 저 감사가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혹이라도 안 풀리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진짜 복은요, 어떤 순간순간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은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진짜 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한다 못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역시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목도 절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한다 못한다, 된다 아닌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그건 역시도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하나님은 쏙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오만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모든 일들이 막혀 있고
안 풀리고 안 되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로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명하는 마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어있는 것들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크게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내 가슴을 찢어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